사랑하는 어부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자, 이제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이제 4월이 되어서 꽃도 이쁘게 피는 봄이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기쁜 소식을 전해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친구들, 전 세계 사람들이 4년마다 함께 하는 이 스포츠 경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월드컵도 있지만 올림픽이 있죠. 자, 친구들, 올림픽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자, 이 모든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하는 운동 종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마라톤이죠. 마라톤은 42.195km를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달려야 하는 매우 힘든 종목이에요. 먼 거리를 오랜 시간 동안 달려야 하기 때문에 지구력도 필요하고 정신력도 필요해요. 마라톤이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올림픽이 기본으로 삼고 있는 고대 그리스 정신에 아주 잘 들어맞기 때문이에요. 마라톤은 원래 그리스에 있는 지역 이름인데요. 마라톤이 생긴 이유를 전해주는 전설이 있어요.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 군사를 보냈어요. 아테네군 10,000명과 페르시아군 10만 명이 아테네에서 40.2km 떨어진 마라톤 평원에서 전투를 했어요. 아테네군은 치열한 전투 끝에 페르시아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 병사가 이 마라톤으로부터 아테네까지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테네에 도착해서 수많은 시민들에게 기뻐하라, 우리가 정복했다 라는 말 한마디를 전하고 그대로 쓰러져 죽었어요. 아테네가 승리한 소식을 뛰어가 전한 병사의 이름은 페이디피데스예요. 그를 기리는 뜻에서 1896년에 올림픽에 채택된 경기가 바로 마라톤이에요. 아테네가 승리한 소식은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야 할 만큼 너무 중요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페이디피데스는 아테네가 승리했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생각하지 않고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가 사람들에게 승전보를 알렸어요. 그는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공부하는 것, 또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이 되는 날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약속하신
갈릴리의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사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친구들, 증인이 무엇인가요?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직접 보았죠.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보았어요. 제자들은 이러한 모든 일들의 증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점점 높이 올라가시다가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자,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도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세상에는 아직도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그 죄로 인해 죽을 것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소식을 바로 우리 모두가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후대에게 전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후대에게 전하여져서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전도사님, 저는 공부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해야 할 일이 많아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어부교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얼마나 많이 친구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얼마나 많이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자, 우리 일주일 동안 한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보는 것 어떨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날마다 이 사명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어부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에게 오늘도 가장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허브교회 주동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